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비도 오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빗속을 뚫고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캐대헌이라고 아십니까? 좀 철진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웃는 분도 있고 되게 낯설어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캐대헌은 K-pop 데몬 헌터스라는 넷플릭스 시리즈 그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캐대헌이 지금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말해준 것처럼 K-팝에 관계된 내용인데 또 기독교 신앙인들은 조금 안 좋아할 수 있지만 거기에 뭐 이렇게 저승사자도 나오고 아무튼 또 이렇게 문화적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와 있는 그 곡들이 빌보드 차트에서 막 10위권 안에 오랫동안 있었고 1위도 찍고 많은 그런 기록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이제 이 시대 그 문화를 좀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분입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영화, 이제 K-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진짜 의미 있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도 실제로 이 K 그 문화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요. 그런데 이 선교 현장에서 K 문화의 영향뿐만 아니라 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K가 들어가면 다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K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이 대단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진짜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그런 데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K-팝보다도 먼저 진짜 더 그곳에서 유행했었고 지금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단들을 잘 아시고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탁질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익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된 특별히 우리 한국 K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한국을. 그 중에서 누굴 선택했냐면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게 K 이단들의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K 이단들의 특징이 우리에게는 없나? 우리에게도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초기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조선이라는 이름을 보니까 그게 이거를 로마자 알파벳으로 옮겨보면 CHOSEN chosen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여러분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싫어합니다. 선택된. 그러면서 여러분의 나라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신앙인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선택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한 글자를 더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만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선택하셨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의 대체자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단들의 주요한 가르침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 자기 나라나 자기 민족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표를 하나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뭐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고,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그게 성령의 능력인지 아닌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때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증인이 지향해야 될 그러한 삶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교 끝.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의 서문 같은 것입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니까 서문인데, 앞부분에 배치했기 때문에 서문인 동시에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 누가가 쓴 성경책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해서 읽을 때 그 말씀의 깊이와 은혜가 배가 됩니다. 누가행전은 예수님의 삶과 생애, 기적,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것들을 이제 제자들이, 그 교회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그 나라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32차례나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그 사역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그 나라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보다 더 큰 강대국을 세우는 그런 것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삶의 초점, 사역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제자들이 부럽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고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다윗 왕국과 같은 그 왕국을 다시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왕국처럼 위대한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요. 여러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흔히 마가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마가는 아닙니다. 이 마가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말의 첫 글자를 따서 마가입니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이게 지금 트럼프의 정책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니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실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 마가를 자신들의 신앙처럼 그렇게 바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마가가 이 시대의 기독교가 쫓아야 할 하나의 슬로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를 그대로 제자들의 질문에다가 대입해 보면 Make Israel Great Again입니다. 이걸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미국만 그럴까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혹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팀 엘버타라는 사람이 나라, 권력, 영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복음주의 교회 그리고 신앙인들과 미국의 정치 권력과의 그런 관계를 탐사하는 그런 것들을 쓴 책입니다. 엘버타라는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복음주의 교회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교회에 후임으로 온 목사님과 그 책에 보면 인터뷰가 등장하는데 그 인터뷰가 인상적이어서 제가 옮겨봅니다. 목사님의 성함은 크리스 와이너스인데요. 인터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또 복음주의자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목사님 와이너스는 잠시 생각했다. 미국이요. 그가 대답했다. 그들 중 너무 많은 이들이 미국을 숭배하죠. 책에 좀 지나면 또 이렇게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미국이 우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미국과 언약을 맺었다고 믿으면 결국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들이 이 나라에도 적용된다고 믿고 미국을 보호해야 할 언약으로 여깁니다. 마치 구원이 직결된 것처럼 미국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강해지면 자신을 기독교인보다 미국인으로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복음주의 목사님으로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 두란노 서원에서 많이 이분의 책을 이제 출판했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가짜 신들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는 신앙인들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대 크리스찬들이 섬기는 우상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빈자리를 채울 후보가 또 있다. 우리는 정치에 기대를 걸 수 있다.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로 보고 정치적 정책을 구원의 교리로 여길 수 있다. 그러면 정치 활동은 일종의 종교로 변한다. 국가나 정치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는 생각, 이 세상에서 국가나 정치에서 과도한 희망과 평안을 기대하는 신념은 국가나 권력 또는 정치를 신으로 삼는 우상 숭배에 결부할 수 있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사실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또 거기에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나 정당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여러 가지 위치에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사이에서 끊임없이 살아가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지 이스라엘 나라를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주도권,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한번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추구하는 그 나라는 바로 사람에게 있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투사되어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믿고 또 그러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꾸고 있는 것인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듣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과 같은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원문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나옵니다. 때와 시기. 여러분, 크로노스는 이렇게 객관적인 물리적 시간이에요. 세월이 간다라고 할 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세월을 말할 때가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라는 건 의미 있는 시간, 주관적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잉태하거나 우리 추수할 시절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는 건데요. 그런데 결국 이걸 통해서 말씀하는 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시간 크로노스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믿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은 때와 시기에 대한 질문,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는 질문은 사실은 자기들의 계획표, 자기들의 시간표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때 오게 해달라고 지금 땡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하나님 나라의 계획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맡길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그 모든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원문은 실제로는 이 개역 개정의 말씀과는 사뭇 다릅니다. 원문에서 8절의 시작은요, 알라라는 헬라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알라는 이렇게 무슬림들이 섬기는 알라는 아닙니다. 여기서 알라의 뜻은 그러나, 대신, 오히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라라는 말씀을 8절 앞부분에 넣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 세상의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러나라는 말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그 간격을 설명해 주는 거죠. 대조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 그러나를 통해서. 표준세 번역에서는요 1장 8절을 그래서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아직도 그들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성령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몇 번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그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건 당시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건 어떤 표현이었냐면 로마 시민권자들의 지역 모임이에요. 의정부에 사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모이고 덕소에 사는 시민권자들이 모이고 그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또 초기에 성경을 기록했던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모임을 향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에클레시아라고 자기들의 모임을 고백했던 것은 로마 시민권, 그 세상의 시민권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은 당연히 로마가 잘 되고 로마가 강성해지고 로마가 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이 교회의 모임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하나님 나라의 사명, 그것이 논의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임 가운데 이야기되어야 될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우리의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우리 가운데도 가장 귀하게 나누어지고 이야기되어야 될 우리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사람들,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이단들도 참 성령의 능력, 은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성령의 능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내 자신의 평안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소비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면 그 결과는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증거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들은 증인이란 말이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증인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 교회가 따라야 될 삶의 방향성이 증인인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에서 증인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따로 법정이 없었어요. 그냥 대제사장들이나 왕들이 재판을 했는데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풀려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증언에 따라 잘못하면 죽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부지기였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마가복음에는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거짓 증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스데반 집사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바로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거짓 증언해가지고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의 역할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의 증언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사건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증인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그들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증언에 가치를 더 높이 올려주었어요. 저 사람 말 믿을 만하지.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혁과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의 택한 증인이라고, 나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단순히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증인의 삶이 동반됐을 때 진정으로 증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 그 사건, 그 일들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께서 꿈꿨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복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를 또한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도행전의 시작을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고, 이게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 나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증인이죠. 그러니까 증인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란 말로부터 특별히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의 경험이 순교자란 말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상황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가의회 산헤드린에서 정말로 그 당시에 가장 명망 있는 사람들, 가장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증언했죠. 그들의 담대한 증언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죠.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스데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죽음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증인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오해받고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자신들을 이렇게 거짓 증언 누명을 씌우고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들의 찬송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요, 이런 단순히 개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은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개혁할 때 쫓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즐겁고 친밀한 교제,
공동 식사, 함께 드리는 기도, 찬양과 경배, 그리고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소유물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저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는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음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난주에 오대식 목사님께서 말씀에 부대낀다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대낍니다. 이 말씀을 좀 저에게 편하게 읽어보려고 하는데 참 쉽게 읽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리고 4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해석해 보자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재물을 하나님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김도호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것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 참 제가 가슴을 또 무릎을 치면서 동의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재물, 부유함도 뭐라고요? 은사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냥 인간의 것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은사인 줄을? 그것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가? 높은 뜻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부대끼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높은 뜻 덕소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지치고 낙심합니다. 대부분 낙심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죠.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고 대부분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자녀 문제랄지 그런 문제들을 갖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이스라엘 나라 때문에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는 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를 가끔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아들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영아들의 묘지. 여러분 그곳에 가면 묘비가 있는데 많은 문구가 써 있지 않아요. 문구가 써 있는 문구가 별거 없는데 어떤 곳에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인펀트, 영어로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모리를 보면 태어난 날이 죽은 날, 사망한 날입니다. 또는 1년을 넘지 않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양화지라는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바로 이 땅에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의대 교수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다하고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이질에 걸린 이 한성에 있는 오늘날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다가 자기도 이질에 걸려서 3주 만에 돌아가신 헤론 선교사의 묘지로 쓰인 곳이 바로 양화진이고 그 이후로 이곳이 외국인 선교사와 가족들을 위한 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론 선교사가 돌아가실 때 나이가 34살이었고요. 결혼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고 바로 5살, 3살 된 딸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헤론 선교사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삶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째 보면 그분의 나라는 너무나 일찍 저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양화진에 1890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그것이 이제 10년 돼도 되지 않은 1900년까지 14명의 사람이 묻혔습니다. 이곳에. 그런데 그 14명 중에 10명이 영아들의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랄지 다른 나라에 있었으면 자기의 본국에 있었으면 죽지 않아도 될 아이들이 그 땅에서 묻혔죠.
여러분, 이 양화진에 두 아이와 아내를 묻은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밀노아 선교사님이신데요. 1892년에 한국에 와서 아내 안나 밀러 선교사님과 함께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이곳에서 1894년에 첫째 딸을 낳았고요. 1896년에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898년도에 셋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태어난 아들이 8개월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아이를 가졌는데 1902년도에 넷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미국이었다면 그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1902년도에 밀노아 선교사님이 자기의 이런 상황을 찬송으로 옮긴 것이 오늘 우리가 이따가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 96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찬송시가 다른 목사님의 그 영어로 된 것을 이렇게 그냥 한국말로 옮긴 것뿐이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그 목사님 조슈아 트라 목사님의 그 찬송시하고 이 밀노아 선교사님의 것을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밀노아 선교사님이 쓰신 거예요. 밀노아 선교사님이 그 찬송가 96장 1절에 이렇게 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갑자기 또 잘 풀린 게 아닙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밀노아 선교사는 그 일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순회 사역하면서 마음에 두었던 청주에 내려가서 1904년부터 1937년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묻혔습니다.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단순히 찬송시만 썼었지만 그분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그의 삶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라도 돌아갔다면 자기의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 삶의 환경을 넘어서서 밀노아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나라 미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견뎌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께서 살고 소망하셨던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소망하고 그 나라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만을 위해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때 그것은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쩌면 2주를 살아가면서도 제자들의 질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교회가 이 정말로 쭈그러들고 있는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강해질까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다시 강해지는 그런 소망이 스멀스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위대하게 된다는 성공의 간증이 아닙니다. 세상이 진정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하게 사는 모습,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모습, 원수를 용서하는 모습, 그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추구하는지, 살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나의 삶이 나 자신과 나의 욕망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나의 삶이 조금 부족하지만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있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보이는 삶이 곧 증인의 삶이고, 증인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내 나라, 내 성공, 내가 원하는 세상이 이루어지길 꿈꿉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연약함 중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 일상 속에서 예수가 보이게 하옵소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하게 사는 모습,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모습, 원수를 용서하는 모습, 그 속에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그날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